자, 교회 안에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결국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나면은 항상 두 종류의 이제는 길을 가게 됩니다. 말씀은 분명히 들었는데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또 이따가 3, 40분 후면 예배는 끝나거든요.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 두 가지 길을 가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게 되는데 어떤 길을 가게 되느냐? 나의 길을 가거나 하나님의 길을 가거나 결국은 둘 중에 한 길을 가게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분명히 생겨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으라고 주셨는데 말씀 실컷 듣고도 결국은 내 인생의 자동차에 절대 자동차에 승용차에 타면은 좌석이 몇 개가 있죠? 예, 보통 승용차는 이제 좌석이 4개가 있죠? 제일 중요한 좌석이 어디죠? 제일 중요한 좌석이 어디예요? 제 뒷좌석 오른쪽이에요? 여기 사장들이 앉으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님을 여기 앉히죠. 제일 중요한 분이니까 저 뒷좌석에 편하게 가십시오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해.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뒤에서 너 이쪽 방향으로 가 하는데 안 들어. 왜? 내가 운전대 잡았거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야. 말씀을 받았다? 말씀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은 받았는데 결국 교회 나가버리면은 나의 길을 내가 운전해서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진짜 소수지만 안타깝네요. 소수네요, 소수. 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다수네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정반대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길을 가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렇죠. 제일 중요한 자리는 그렇죠? 운전석이죠.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운전대를 말씀에게 드리십시오. 그렇죠? 진짜 말씀이 나라는 인생의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맡기십시오. 그게 안 돼서 지금까지 내가 내 맘대로 인생 살고 운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고도 내고, 그렇죠? 회복 불가능한 사고도 여러 번 내고, 나 진짜 큰 사고 내면은 완전히 그냥 인생 끝나는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요. 왜? 내 맘대로 운전하니까. 그런 인생 종종 많이 살잖아요. 주변에도 이런 인생 살다가 결국 병원에 실려가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인생을, 그렇죠? 이제는 어떤 인생?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길을 이제 갈아탈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을 이제는 정말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놓쳤다? 진짜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렇죠? 예배를 놓쳤다? 정말 길을 놓친 겁니다. 미안하지만. 예배를 놓쳤다?
정말 내 인생의 운전대, 그렇죠? 나의 주인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자리에 어떤 상태로 앉아 계시는지 저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아, 이놈이 진짜 지금 완전 거의 반쯤 잠자고 죽은 상태로 앉아있구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원하실까요? 더도 말고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어. 그렇죠? 잠자고 있는 사람들 중에 깨어있는 한 사람. 그렇죠? 그 한 사람을 원하시죠. 이 예배 자리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어. 그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 틀린 거 붙잡고 있어. 틀린 거. 맞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옳은 거 붙잡은 한 사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거 붙잡고 있어.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거 다 보면 다 썩어 없어질 죽을 것들이잖아요. 근데 생명, 그렇죠? 영원한 거 붙잡고 있는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쉽죠? 그게 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것,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 생명, 항상 빛나는 것, 항상 비추는 것, 그게 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렇죠?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이 생명의 능력의 영원한 나의 인생의 그렇죠? 운전대가 되는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확실하게 준비하고 앉아 있으셔야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앉아 있다? 진짜 이거는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로 세상에 나간다? 아무한테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참 재미난 내용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때. 그렇죠? 여러분 때 좋아하시잖아요. 때. 난 언제쯤 부자가 될까? 때. 난 언제쯤 행복할까? 때. 난 언제쯤 뭐 직장을 잡을까? 때. 다 때잖아요. 그러니까 난 언제쯤 준비가 될까? 여기서 예수님이 무화과라는 한 나무를 가지고 때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무화과일 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6월절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못 박히시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시는데, 입성하시고 나서 성전 좀 둘러보시고 이제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주무시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나셔서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저기 멀리 보니까 나무가 한 그루 보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뭐가 좀 열려 있나, 먹을 게 있나 찾으려고 이제 가셨잖아요. 가서 봤는데 잎사귀에 아무것도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응? 앞으로 사람들이 널 통해서 열매를 절대 얻어먹지 못할 거야. 너 열매 이제 영원히 없을 거야. 라고 저주를 하시죠. 근데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요. 이유. 어떤 이유?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더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 없어요. 근데 왜 그러세요? 라고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은 사람들은 다 때. 그렇죠? 응? 무화과의 때인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살다 보니까 세상의 때, 그렇죠? 세상 시간표, 사람들의 때, 그렇죠? 법으로 올가맨 시간표, 그런 거에 다 내어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 뭘 준비 못하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을 내가 그때 준비를 못한 거잖아요. 맞죠? 그냥 다 때 타령하고 때 핑계 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날 필요로 해서 날 쓰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어.
그럼 결국 날 통해서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맞아요. 무화과일 때 무화과 열리지 않는 시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준비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는 영적인 준비를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표에 해놓지 않으면은 뭐 핑계대고? 코로나가 이래. 코로나 때문에 나 예배 못 드려. 코로나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무화과 때. 결국 다 그런 때를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잖아요. 이 때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자꾸만, 그렇죠, 메어버리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결국 핑계대기 좋은 시절 돼버렸잖아요. 나라에서 이렇게 법으로 정해버렸고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 눈치 잘 됐네, 어차피 하기 싫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은연중에 이제 거기에 결부시켜가지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해가지고 결국 때가 이런데 어떻게 하겠어. 결국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날 필요로 하시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다 놓쳐버리잖아요. 지금 이게 이 시대를 예수님이 점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자꾸 세상에 때 매여가지고 때 타령할 거야? 이 세상 자연, 우주 만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데?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화과의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런 때에 다 매여 있어서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셔야 되는데 영적인 준비를 지금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무너지고 있고요. 그렇죠? 영적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거 다 다시 뺏기고 있고요. 거덜나고 있고요. 영적으로 텅텅 빈 영적 거지 상태로 지금 되어서 가고 있다니까요. 왜? 때에 매여가지고 실제 예수님 필요하실 때 너 이거 준비됐어? 하나도 준비 안 됐네? 어떻게? 너 영원토록 사람들이 널 통해서 열매 얻지 못할 거야. 너 열매 맺는 자 되긴 글렀어.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뭐 사람이 이렇다느니, 그렇죠? 가정이 이렇다느니, 자식이 이렇다느니, 남편이 이렇다느니, 와이프가 이렇다느니 다 때타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조건 따지지 마세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그걸 붙잡으셔야죠. 맞죠?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나요? 실제 성전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성전 들어가셔서 보니까 이제 성전을 진단하시잖아요. 지금 성전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아세요? 정말 있어야 될 거는 없고 없어도 될 것들이 지금 판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성전 안에. 그렇죠? 정말 붙잡아야 될 거는 붙잡지 못하고 버려도 될 것들이 그냥 완전히 주인 행세하고 있잖아요. 성전 안에. 그러니까 그것들 예수님이 다 갈아엎으시고 치우시면서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 집이야. 237 나라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야 될 집이라고. 그런데 이 집을 너희가, 똑똑히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너희가 만든 거야. 지금 너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짓이 뭐냐면 237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렇죠? 그 공간을 너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떤 곳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붙잡혀지고 있나요? 진짜 어떤 사람이 와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지금 준비되고 세팅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사리사욕과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 교회가 움직여주길 바라는 그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나요? 어떻게 보이세요?
내 말이, 내 의견이 이 교회에서 받아들여져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다느니, 사람이 어떻다느니, 완전 강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나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심심하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외로우니까? 강도잖아요. 강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교회와 지금 이 시대 신자들 진단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내 기준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있고, 교회에 와서 그런 기준으로 말씀 듣고 있잖아요. 결국 나의 길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 듣고 내가 운전대 잡고 가잖아요. 그럼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완전 강도에 소굴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뭐 진단하셨죠? 너의 소속을 분명히 하라고. 너 진짜 어디 소속이야? 너 사람에게 속해 있어? 하늘에 속해 있어? 요한의 세례가, 요한의 칙내가 사람에게서부터 났어? 하늘에서부터 났어? 그거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마지막에. 너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야 사람에게서부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세상 법을 다 여러분에게 들이대는 그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 붙잡겠습니까? 사람의 법 붙잡겠습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 머리로 재겠죠. 내가 이거 얘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내가 이거 붙잡으면 이 말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오지? 나한테 유리한 게 뭐지? 한참 머리 굴리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린 모르겠다. 우린 모르겠다. 알면서도 답변을 못 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소속이 분명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면은 하늘에 속한 자답게, 그렇죠, 얘기하셔야죠.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드러내질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한테 응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셔야죠. 응답 없이 어떻게 인생 살아가려고요? 근데 예수님 응답 안 해주시잖아요. 왜? 소속을 분명히 하지 않으니까. 맞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야 사람에게서부터야? 응? 만약에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뭐 어찌하여 왜 내가 하는 기적들과 그런 것들을 너는 왜 인정 안 해? 그렇게 얘기할 거고.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부터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이것도 저것도 얘기를 못 하겠네. 지금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소속을 분명히 하셔야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짜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신자들이 지금 이런 어정쩡한 신앙 상태 속에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어정쩡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어떻게 되죠? 그들의 앞으로의 신앙의 인생의 그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이거 답변 못해? 나도 너희한테 내가, 그렇죠? 하는 일이 하늘에서부터인지 어디서부터 내가 얘기 안 해줄 거야. 얘기 안 해줄 거야. 마가복음 11장 정말 이 세상을 진단하시고 교회를 진단하시고 여러분의 소속을 진단하시는 부분을 잘 점검 받으셔야 됩니다. 맞죠?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시작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왔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시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롯을 왜 데리고 나왔는지 아세요? 롯이 전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 정확한 그렇죠. 기준을 못 붙잡았잖아요. 정확한 복음을 못 붙잡았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놈인데도 전혀 문제라고 인식을 못하고 오히려 답이라고 착각한다니까요. 롯을 답으로 생각하고 데리고 나갔다니까요. 그런 잘못된 착각 속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답이 아니라 앞으로 지내보면은 나오잖아요. 롯이 엄청난 문제 보따리를 끌고 그냥 들어와 버리잖아요. 답인 줄 알고 데리고 나왔는데 이놈이 오히려 답이 아니라 문제 덩어리였어.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정확한 기준을 붙잡고 정확한 시작을 안 하면은 이렇게 돼버립니다. 에서는 어땠는데? 정말 배고플 때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얻어먹죠. 그렇죠? 팥죽 달라고 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죠? 형, 내가 팥죽 줄 테니까 형의 뭘 줘?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줘. 에서는 그게 답인 줄 알았어요. 그럼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이 장자권 주면 너 나한테 팥죽 주는 거야? 그걸 답으로 알았다니까요. 답으로. 근데 장자권 판 사건을 해서 얼마나 인생이 꼬여버리는지 얼마나 큰 문제들이 에서와 야곱의 인생에 들어오는지 전혀 인식을 못했다니까요. 왜? 시작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정확한 복음, 정확한 시작, 정확한 기준이 안 붙잡혀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울왕 알고 계시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블레셋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근데 엄청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전쟁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와.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하죠? 급한 마음에 사람들 막 도망가는 것 같고 하니까 자기가 급한 마음에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그냥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버리잖아요. 사울왕 입장에서는 이게 답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근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버리죠?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시잖아요. 그렇죠?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답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시작 자체가 잘못됐으면은 그렇죠? 그 속에서 내가 답이라고 붙잡고 있었던 거는 오히려 더 문제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뭐가 나오죠? 문제 속에 있는 두 사람 전혀 답을 몰라. 알 수가 없죠. 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시작을 모르고 과정을 모르고 끝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인생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그렇죠? 꿈 하나에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지난주 말씀 제목처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렇죠? 꿈 속에서도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하나님은 누구한테 주시나요?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에게 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꿈을 그렇게 당당하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그 전문성. 전 그렇게 보거든요. 꿈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이 꿈에 대한 해석은 이거야 라고 막 화면을 쫙 보여주셔서 그것을 그대로 보이는 대로 얘기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그 꿈을 통해서 딱 직감을 하잖아요. 그 꿈의 본질을 파악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꿈에 대한 해석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해석은 그렇게 해줘도 그렇죠? 그 꿈이 실제 실현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아무리 해석이 좋아도 해석대로 안 되면 어떡할 건데. 맞죠? 진짜 중요한 거. 요셉이 해석을 잘했지만 정말 그 해석을 실현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해석이 잘 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요셉이 해석한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정도로 요셉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 정도로 하나 됐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해석을 잘하고 잘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석이 어떻든 간에 그 해석을 그대로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보실까요? 사무엘상 보시면은 사무엘상 3장인가 이런 말이 나오죠. 사무엘이 잘하네. 그렇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죠? 사무엘이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으로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맞잖아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가 돼버리면 그렇죠? 결국 오직의 사람이 돼버리면 맞잖아요. 다른 거 붙잡지 않고 진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오직이 돼버리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다 보증해 주십니다. 보장해 주십니다. 말이 떨어지지 않게 해버리고 행동도 떨어지지 않게 해버립니다.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요셉이 해석한 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버린 겁니다. 왜?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해석을 잘했다 못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어떤 상태로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밖에 없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힌트가 뭐죠? 그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정말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오직이 되어질 때 여기에 대한 보증을 하신다니까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그렇죠? 그런 뜻이라니까요. 네가 뭔 말을 하든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에서도 지켜줄 것이고 맞잖아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에서도 그렇죠? 그 말을 지켜준다니까. 그게 오직의 그렇죠? 고백을 한 사람에게 준 보장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요셉이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니까요. 딱 꿈을 듣자마자 해석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요셉만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도 진짜 오직의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이 한 말들과 행동과 믿음의 고백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니까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셔야죠. 하나님이 나의 말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보장해. 내가 혹시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셔. 그런 인생 사셔야죠. 맞잖아요. 사단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무슨 실수하지 않나? 무슨 잘못된 판단하지 않나? 사단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안전하게 100% 보장받으려면 그렇죠?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요셉이 그런 상태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렇죠? 요셉이 어떤 꿈에 대한 해석을 하던 그 해석 그냥 하나님이 다 그대로 그냥 지켜주셨다니까요. 그대로 되도록.
자, 결론 보겠습니다. 사무엘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상 3장 19절이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해석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은 사람에게 그런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응답은 모든 믿는 자 중에 오직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누구에든지 허락되는 축복입니다. 유일성의 축복.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는 그 배경을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을 보좌의 능력으로 보장해 주는 겁니다. 사단이 감히 그 말과 행동들을 건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배경으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사단이 절대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실제 사는 게 가능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라니까. 시간 날 때 딴 거 보지 마시고 진짜 이 안에서 정확한 언약, 정확한 복음 발견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모델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미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셉이 무엇을 붙잡았고 어떤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틀린 것을 붙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단살이하고 버리고 정확한 복음, 옳은 복음을 명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정확한 복음을 붙잡는 그 시간이 나에게 분명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복음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시는 그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